그래서 오늘 이제 묘원보살품 24장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묘원보살품이 그 이제 처음에 야광보살 분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분사품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육괴광명과 백호상광이 이제 나와가지고 동방에 108만억 세계를 비추죠. 비추니까 그 나라에는 정광장엄국과 그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정화수광지 불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나한테 배운 그 유언보살이 이제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을 이제 만나겠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사리 보살도 만나고, 뭐 다보 부처님도 만나고, 용시보살도 만나고, 상행이 보살도 만나고, 여러 이제 보살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은 그 현실 세계, 우리 사바 세계에 계신 보살이 아니라 그 정광장엄국이라는 이상 세계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표현을 그 이상 세계에 계시다 또는 사바 세계에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들이나 보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보살이나 부처님도 여러 보살이나 부처냐 그게 아니라 그 한 부처님이고 한 가지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상대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중생의 제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장소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과 보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이 묘보살은 아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는데 야광보살이 이제 낙습보행, 야행보행과 낙습보행 또 소신공양을 해서 얻은 그 힘을 우리 중생들한테 알려주려니까 묘보살을 등장시켜서 그 말로서 우리한테 부화시키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을 전달할 때 말밖에는 뭐 다르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묘보살입니다. 묘보살은 그 이제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 속에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움직여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묘보살품 24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591쪽부터 시작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사바세계 도착을 했어요. 묘원보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문안을 여쭙는 것까지 했죠. 뭐 병이 있으십니까? 뭐 편안하십니까? 중생 제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뭐 교만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쭉 이제 여쭤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석가모니 불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반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만한 일이 없나? 교만하면 묘원보살이 이 안에 있는 묘원보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투하고 간탐하고 이런 하지 않았나? 부모한테 효도했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았나? 또 사문을 공경치 않았나? 삿된 소경과 불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건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묘원보살이 발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원보살이 이제 다보부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보시면은 591종 사망에 보시면은 그때 화독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이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의 힘이 있나이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화독보살이 나왔어요. 이 화독보살은 그 묘원보살과 단짝 친구가 되는 이제 보살이에요. 보살인데 그 화독보살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려면은 누가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엔 화독보살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화덕보살의 꽃화자는 뭐냐면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징이 꽃이에요. 부처님 화덕보살 꽃이라는 것은 수행의 상징으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수행으로 인해서 내면에 쌓인 힘과 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보살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덕을 갖춘 보살.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 없으면 이 미혼보살한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이 쌓여서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화덕보살이 이제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92쪽.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운내 우망 다타가도 아라 삼약 삼불타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묘원보살의 전생이 어떻게 됐냐면, 전생시 스승이 누구냐면은 운내음왕부래요. 운내음왕이에요. 운내음왕. 구름은 뇌성을 친다. 그 다음에 소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더운 나라니까 자비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보호해주는, 열로부터 식혀주는 그런 이제 더위로부터 식혀주는 그 구름 운이고, 그 다음에 뇌는 이제 소리를 쳐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전하는 그런 힘을 가졌고, 소리로서 전해요. 그래서 운대우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법을 큰 소리로 전하는 그런 뜻을 가져 있습니다. 근데 다타가도 아라 삼백삼불타예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 식포 중에 뭐 이름이 있으니 이름은 일월전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식포가 나오잖아요. 이게 식포예요. 다타가도는 열애의 음역이에요. 열애. 그 다음에 아라는 이제 응공. 열애는 잘 아시다시피 오고 감이 없는 진리에서 온 사람을 열애라 그럽니다. 진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열애. 오고 감이 없어요. 항상 존재해 계세요. 그 다음에 아라, 응공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그걸 응공이라고 그러고, 삼백삼불타를 정변지라고 그러는데, 정변지는 뭐냐면, 아는 게 두루두루, 거의 다 알아요. 한쪽에 펴치지 않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세간일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삼백삼불타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고, 국토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에요. 이것은 현일체세간이라는 말은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중생들에게 일체세간 아닙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희망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현일체세간이에요. 그리고 겁의 이름은 희견.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혼보살은 전생에 어때요? 전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고통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제도하는 그런 전생에도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생에 와서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또 만나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묘원보살이 1만 2천 년 동안 10만 가지 풍류로 운내음왕 붉게 공양하고 8만 4천 칠보 파리떼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 인연과 과보로 지금 정화수광지 부처님 국토에 났으므로 이러한 신통의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묘원보살은 전생에 1만 2천 년 동안, 그러니까 1만 2천 년 동안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했는데 10만 가지 풍류로, 10만 가지는 온 세상 시방 세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영원히 부처님께 공양하고 운내의왕불한테 공양하고 84,000 칠보바리떼를 84,000가지 우리가 팔고와 사고와 팔고 그리고 바리떼 우리가 이거를 갖다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할 때 드는 바리 바루라고 그러죠. 바루 그걸 만들어 가지고 칠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보물로 만든 바루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 참 귀하게 공양했다가 아니라 84,000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팔고와 사고를 부처님께 공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묘보살도 중생들을 제도할 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공양 드린 거예요. 부처님께.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도 우리를 고난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석가모니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 석가모니 불께 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생에 이게 하물을 보신 금생에 정화수강지 뿔국에 났어요. 그런 공양을 올리니까 귀한 공양을 올리니까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금생에 정화수강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났어요. 정화수강지 부처님이라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게 있으면 탐진치 본다망상을 고요하게 있으면 내가 나를 가르치는 어떤 힘이 나와요. 내가 나를 가르쳐요. 부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가르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 힘이 작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나를 튼튼하게 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래가지고 그때 멈춘다는 게 생각을 멈추면 잡다한 생각을 멈추면 그 가운데 이제 고요한 가운데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게 나오는데 평소에 부처님의 불법을 많이 들은 사람이 그게 나오는 거지. 불법을 안 듣고 오는 사람은 이제 다른 게 나오겠죠. 다른 형태의 것이 자기한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불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이제 조용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화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여망 부처님 계신 데서 묘음보살이 풍주로 공양하고 바리떼를 받더니가 어찌 다른 사람이라 지금의 묘음보살 마살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생에 그런 걸 닦았으니까 금생에 와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생에 음악에 대해서 소질이 있던 사람은 여기 금생에 와서 금세 알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성악가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 성악가가 있죠. 서울대를 나오고 조수미요.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조수미 얘기가 자기는 다른 사람은 밤을 새서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했는데 자기는 한번 슬쩍 하면 다 안 돼, 다 알아. 선생이 그런 걸 가지고 있던 거지, 힘을.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가, 성악가가 된 거죠. 그 시작은 이제 피아노로 해서 성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생에 해본 것을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금 우리 운동 잘하고 이런 게 잘하는 게 다 전생에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던 거죠. 전생에 처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생각하다가 그 가요 무대에 끝났잖아요. 내가 마지막 노래를 했는데 2,000명 관중들이 전부 나서 노래 듣고 기가 막히네요. 글쎄. 선생님, 빈예서라고. 빈예서? 어린애. 그런 꼬마 있어요. 네, 노래도 그렇죠. 그런데 묘모사는 예전에 풍류로, 음성으로 이제 공양을 했어요. 음성으로. 노래나 이런 거,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음이 사실은 풍류의 음성이고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이야. 화두기여 이 묘원보살이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고 또 황하사 등의 백천만억 나이타 부처님들을 만났느니라. 화두기여 그대가 묘원보살의 몸이 여기 있는 줄로만 보거니와 이 보살이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해설하느니라. 네가 화덕이 볼 때는 묘모습이 여기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중생의 모습대로 몸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묘보살이 우리가 묘보살을 만날 때는 어떤 경지에서 만나느냐면 내 안에 불성이 발현될 때에 묘보살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정화수광지 부처님 불구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마음이 조용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내 불성을 만날 때 불성을 찾을 때 묘모사를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구속이 되는데 내가 그 불성을 발현될 때 불성이 발현될 때 그때 이제 묘모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모사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34가지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범천행의 몸도 나타고 지석천행의 몸도 나타고 자재천의 몸도 나타고 대자재천의 몸도 나타고 하늘 대장군의 몸도 나타고 비사문천 왕의 몸도 나타고 혹은 전륜성행의 몸도 나타고 여기 나타고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왕의 몸도 나타고 장사의 몸도 나타고 거사의 몸도 나타고 재상의 몸도 나타고 바라문의 몸도 나타고 혹 비군이 우바의 몸도 나타며 혹 장자의 부인의 몸도 나타고 거사 부인의 몸도 나타고 재상의 부인의 몸도 나타고 바라문의 부인의 몸도 나타고 혹 동남 동녀의 몸도 나타며 혹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몸도 나타고서 이 경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지역과 아기와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서도 모든 능히 구제하며 내지 임금의 후궁에서는 여제의 몸으로 변해서 이 경을 말한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보살은 이제 누가 딱 거사가 나타나면 거사의 수준에 맞는 몸을 딱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고 그럼 또 장자가 나타나면 장자의 모습으로 딱 변화해서 그렇게 이렇게 맞주고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묘보살이 내가 말을 하면은 그 장자 듣는 장자는 내 위치에 맞게 그 말을 변화시켜서 자기한테 맞게 하고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나올 때는 그 묘보살의 말을 들으면 그 자기한테 처제에 맞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처음에 만나 뵈니까 스승님을 이방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이방 이제 저기 너무 작아서 뭐 그때 저 지금 커졌지만 아주 쬐끔했죠. 이거보다도 작았을 거예요. 예, 조그만 아주 1층짜리 저건데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한마디로 하지만 지금 장독대 뚜껑을 안 닫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말을 받아들이고 또 아침에 나올 때 괜히 그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자 괜히 시비 걸어서 괜히 싸우고 나와서
그게 후회스러워서,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직 학색으로 여기 천명이 앉아있으면 천명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다. 그게 법문으로는 자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은 뭐냐면, 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보는 사람,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다 자기한테 맞게 받아들였고, 지금 사람은 현대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나중 사람은 이제 미래 사람대로, 또 아픈 사람, 병 나는 사람, 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다 자기 깜냥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묘모설의 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상과 무아가 돼야 돼. 무상, 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상과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나 중심이다가 아니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가 아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유정법, 무유, 없을무, 유, 업, 무, 없을, 무, 유, 있을 유, 정법, 정한 법, 법. 이 세상은 정한 법이 없어요. 정한 법. 딱 이렇다 하고 정한 법이 없고 상황에 맞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발성해가지고서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국은 도교 사상이 아주 굉장히 풍부할 때인데 그 자연의 자연 이치대로 뭐 물과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교에 젖어 있던 그런 문화에서 불교를 빨리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거부가 없이 아무 시장 보는 사람도 없이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오히려 번성시켰어요. 그 이유는 도교를 이렇게 쭉 자연과 일체에서 이렇게 무위자연으로 해보니 봐도 얻는 힘이 없어.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이상하게 여기 부처님의 여러 신통지력이 있거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서 성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어. 물론 뭐 노자나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성인이시고 다 깨달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만큼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그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만 이렇게 무위자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은 없다 말입니다. 근데 불교를 받으니까 남을 가르쳐서 이게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성하게 된 겁니다. 화덕이여 이 묘모살은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구하는 이니 그래서 지가 이제 여기 프리토브를 봐주세요. 드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33가지, 관세음품에서는 33가지, 여기서는 34가지 몸을 나타내는데,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한번 우리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상계에 있는 범천왕인데, 범은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왕은 인간계 욕망과 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세계가 범왕이에요.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묘보살이 변화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제석천은 사바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재천, 대자재천, 천상계 신이 얘기하고 천대장군은 천생계 왕을 지키는 장수, 비사문천 왕은 제석천의 아래에 딸린 신을 얘기하고 전륜성왕은 덕이 높은 왕. 이런 왕이 출현하면 인도가 옛날에 천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초에
왕후 천축. 그게 바로 이제 천축이에요. 인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음. 옛날 인도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작은 나라들이 그냥 옹기종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래서 사람마다 큰 좀 위대한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통일 좀 해줬으면 이런 걸 바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진 분이 이 아쇼카 왕이 그걸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이제 전파를 하죠. 그 다음에 제소왕, 여러 가지 작은 왕들. 장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거사는 신분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재관은 신분이 높은 집의 일을 보는 사람인데, 이걸 종교의 일도 보는 사람을 또 재관이라 그럽니다. 바라문, 또 학자. 이게, 예. 바라문이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또 학자를 얘기하고, 비구니 출가한 남자 또는 여자, 우바는 재가자 남자, 여자를 얘기하고, 야차는 본래 흉악한 귀신이었으나 불법에 귀의해서 수호신, 불법을 이제 수호하는 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팔부신중 안에 야조도 이제 팔부신중에 들잖아요. 팔부신중은 인도 고래로 나쁜 인간을 괴롭히는 신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야차는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야차는 뭐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배울 만한 건 없는데 야차가 관리를 잘한답니다. 관리. 그래서 공장장을 야차로 세우면 이 야차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잔디에 자풀이 났다. 다른 사람은 못 봐. 근데 이 사람은 봐요. 그걸 뽑아. 어. 그러니까 야차 눈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 내일이면 어떻게 저거 부속 하나가 내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할 때 이 사람 눈에는 띄어. 그래서 고쳐요. 그 야차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중개인 같은 거 중개인을 하면 야차가 굉장히 잘한답니다. 마음에 들게 다른 사람. 건달바 왜 우리가 건달바 음악 뭐 저 건달이라 그러죠. 슬고 놀고 뭐 먹고 그런 거. 그 건달인데 그것은 뭐냐면 음악을 연주하고 이 사람들은 이 건달반은 향기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아수라, 힘이 센 악마, 불법에 귀의해서 수호신이 되고, 가루라는 새들의 왕이에요. 금시조라는 얘기, 불법을 옹호했고, 이거는 하루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아주 큰 왕이고, 긴나라는 가무의 신, 말의 모습을 했어요. 근데 이건 몸은 이제 인간이고, 얼굴은 말의 모습. 또 몸은 인간이고 또 새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우라가 이거는 머리는 뱀, 몸은 사람같이 생긴 음악의 신이고 인비는 사람 아닌 사람인데 이제 컴퓨터라든가 AI로 얘기 인비인이 사람 인자에다 비 아닐 비 그다음에 사람이 나네요. 사람인데 사람 아닌 걸 인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비인을 우리 불승종에서는 스승님이 가르칠 때 컴퓨터나 앞으로는 인비인의 세상이 된다. 그런 걸 옛날에 많이 몇십 년 전에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비인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그때 이제 AI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도 곁들여지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올 때 하늘에서 그 역을 해서 하늘에서 얻은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인간이 만든 병은 고칠 수가 없대요. 그건 원천적으로 고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병이 우리 지병 같은 거 DNA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유전 같은 것도 고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의학이 발전해서. 근데 내가 만든 병, 컴퓨터의 악 같은 거. 컴퓨터는 이 사람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정보 수집해서 왕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해악은 인간을 해치는 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용해 먹는 그 나쁜 사람들, 나쁜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또 원자탄 같은 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해악. 에이즈 같은 거, 그때는 에이즈가 있었어요. 코로나는 없었고, 스승님 살아계실 땐. 에이즈 같은 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잠정적 숨어 있지만 이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인간이 만든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인비인이에요, 인비인.